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방문하시게 되고요. 거기서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이 맹인을 데려와서 이에게 손대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셔서 처음에는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나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안수하시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밝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전 성경의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마을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인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말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는 분봉왕 빌립이 건설을 했습니다. 이 빌립이 건설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벳세다를 건립을 했습니다. 건설을 했습니다. 당시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는 굉장히 헬라화되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대적인 정신보다는 이방의 정신 그리고 로마의 그런 문화가 흐르는 곳이 바로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이 바로 이 벳세다의 출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이 벳세다를 언급할 때 또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있는데 그들 중에 회개하지 않아서 책만 받은 도시가 있는데 그들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벳세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벳세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에 의해서 이방의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 바로 맹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벳세다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맹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베타처럼 스스로를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속화될 대로 세속화되어서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벳세다의 맹인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벳세다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벳세다, 이방의 그런 헬라화된 도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도시가 그 도시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빌립을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어. 그들이 주의 사역에 이 마을로부터 이 벳세다로부터 나와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벳세다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벳세다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빌립이 되었고 안드레가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맹인은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죠.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마귀가 우리 아비였고, 그래서 맹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런 존재인 것이죠. 또 하나의 그 맹인의 방법이, 그 길이 있는데, 나중에 맹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고라든지 질고를 거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나중에 맹인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온 사람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면 사람이 어떤 모양인지 또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자기가 보는 모습이 나무 같고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원래는 보던 사람인데 지금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를 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보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게 된다고 영원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씻기심이 없으면 우리의 눈은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눈이 씻겨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날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리스도를 밝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처음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었기에 맹인이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처럼 다시 맹인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늘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기고 그 영으로 늘 충만하고 그 생명으로 가득하여서 이 나중에 맹인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도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도 예수님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더 좋아지는, 비록 그 육체가 새하여져서 노안이 올지라도, 육체의 노안은 올지라도 영의 눈은 점점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안하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데 곧 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수 볼 수 있는 그런 맹인 아닌 눈이 떠진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고 계시는가.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벳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8장 22절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자체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맹인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도 보지 못하는 자, 그래서 그 한 치 앞도 정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맹인 되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깨우침도 없이 살아갈 때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약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맹인이 되었다라면 주님이 찾아오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주위에는 맹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맹인이 아니라 육신에 아니라 영의 눈에 감겨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그들은 맹인이고 나는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며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어떤 애들은 그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필기하고 한 것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나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자기만 알아서 시험 자기는 잘 보고 다른 애들 못 보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자기가 공부한 거 다 또 공유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공유해도 자기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나만 아는 비밀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나 이 비밀은 공개되어진 비밀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니까. 나만 믿고 나만 잘 돼야지가 아니라 맹인 되었던 나를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들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베세다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손 대시기를 구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손 대주셔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함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손만 대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날마다 구하고 그 기도한 바가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 어려움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들으심이 위대하고 대단하고 큰 것만 주님은 들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 같은 소리지라도 아니면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듣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단지 예수님에게 손대주시기를 이 사람들은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셨어요. 단단히 붙잡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를 단단히 붙잡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손만 대시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손에 잡힌 바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리고 나가셨는데 이 데리고 나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데리고 나갔다라는 게 아니에요. 들쳐 메고 나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들쳐매고 마치 광야에서 어린 양을 찾은 그 목자가 그 양을 들쳐매고 가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쳐매고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빨리 따라와라고 우리에게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들쳐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을 뱉었어요. 침은 우리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깨끗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침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안수하시는 이 행위를 통하여 치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간구와 우리의 삶의 기도를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너희는 심리를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할 때 그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어떠한 행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것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거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직 맹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하시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보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침을 뱉고 안수까지 했는데 내가 왜 보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주목하여 보고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사실은 말씀으로
침을 뱉거나 안수하거나 이러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냥 내가 보게 되면 좋겠다. 보라 라고 명령하시면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도에 그 치료를 과정을 맞춰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그렇게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따라올 수 있는 속도, 그가 따라올 수 있는 방법으로 그에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같았으면 이 세상을 뭐하러 이렇게 두고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없애버린다고 해서 주님의 어떤 그 경력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타락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그냥 없애버리시면 돼요. 끝나라? 그럼 끝나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있어라. 그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가죠. 그 길, 아무리 연약한 자도 걸어서는 한 달이면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즘 차 같았으면 한나절도 걸리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40년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려주세요. 왜? 그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시간으로 푸시하지 않으시고 닥달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달아 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빨리 순복함으로 그 시간이 줄어들고 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빠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얘기해. 그럼 그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언제 그 아이가 말을 합니까? 말할 때가 되면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주는 것이죠. 아이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 번에 못 걸어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 잘하다 보면 사고 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시간을 존중하고 그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저 사람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큰 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내 방법대로, 왜 이러한 식으로 너는 살지 않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왜 살지 않니?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연약한 자, 작은 자에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나의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기다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밝히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을은 바로 벳세다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인이고 세상적이고 불신의 마을, 그 마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옛날 그 마을로 돌아가서 그냥 그곳에서 민기적거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을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는 아침에는 만나러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애굽을 떠나면 벳세다를 떠나면 못 살 것 같지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맹인으로서 살지 아니하고 앞을 명확히 보는 자로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다릴 뿐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라고 해서 그냥 버리고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한 몸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국률의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사랑의 그 적극적인 역사로 우리를 더 이상 맹인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다시 맹인되지 않고 다시 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명확히 보고 밝히 보고 날마다 더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